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천재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것과 사람과 짐승과 들량과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가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삶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시대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라는 그 직분이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대언자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에게 기름을 붓고 지도자, 이스라엘 왕, 그리고 제사장,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자, 이 셋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십니다. 각자 역할이 틀린데 이 선지자가 행해야 되는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들 그냥 예언자에서 선지자, 미리 바라본다, 또 예언한다, 미리 얘기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꼭 앞에 일어날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 왕 아니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보면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사람 꼽아봐라 하면 지금도 다윗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보면 이름을 개명할 때 다윗이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하세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처럼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물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요. 그다음에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굳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가서 뭐 전쟁터 나가서 다 싸우고 이기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그냥 혼자 거닐면서 뭐 산책하면서 있어도 나라는 태평성대였죠. 그럴 때 다윗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죠. 죄를 짓습니다. 단순히 그가 간음하고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인으로, 그죠? 살인으로 이어지죠. 그런데도 다윗은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냅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를 거야, 그죠?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물론 비유로 얘기를 했지만 당신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대통령에게 뭐 보좌관들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님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왕 앞에 가서 누군가가 당신 잘못했어. 회개하시오. 이 말 한다는 것은 솔직히 목숨 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직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도 그런 나단의 말을 들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구나 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멀어진 그 마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들, 그런 애통함이 다윗의 시편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악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간성, 그죠? 육신을 쫓아가는 욕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쯤 되면 되지 않았나? 말씀 보니까 25절,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한다. 목이 뻣뻣해서 목을 숙이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목이 뻣뻣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귀가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귀 할례를 받아라. 귀에 대한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몇천 번의 제사보다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이걸 못한 거죠.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그들을 보냈지만 그들의 말을 끝내 듣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았다. 영어 표현에요, enough is enough 이런 말이 있어요. 충분한 건 충분하다 이런 뜻인데,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할 만큼 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더는 아니다, 여기까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 중보 기도하지 마. 이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마라. 탄원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네가 지금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실을 보지 않느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자녀들과 부녀들과 아버지들이 다 함께 온 가족들이 모든 전 세대들이 그냥 연합해서 각자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다른 신들 여기 보니까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이 과자라는 것은 이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빵을 굽거나 했다는 거죠. 여기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대표적인 그 이방 신이 있거든요. 하나는 바알, 아버지란 뜻도 되고 주인이란 뜻도 되는 남자 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이 나오는데 아세라 신입니다.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 아세라 신이 나오는데 이 아세라 신의 그 조각을 여러분이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아주 그 살이 이렇게 많이 찐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징그럽긴 한데 그 가슴이 여러 개 있어요.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리고 어머니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던 것이 너희들은 나무에게 돌에게 가서 아버지다, 내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느냐 할 때 아버지는 바알 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다 하는 것은 이 여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 또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나라나 그 세대 그 지역마다 믿는 신들이 여러 신인데 대부분 이 유사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여자 신을 믿는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미나 스페인이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쪽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들은 어려서부터 오래전부터 문화적으로 여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은 여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죠?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여자일 거야, 여성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은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과 이 기독교나 그 신앙이 짬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되게 친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여신을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는 곳마다 여자 신이 다 서 있어요. 교회에도 가면 마리아가 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가 보니까 그들 속성상 에스더라고도 하고 다나라고도 하고 달의 여신 다이애나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다 여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이 이방 종교들 우상들은 통합니다.
통해요.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 근데 결국은 그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만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우리를 지켜준다.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이 자기들을 풍요롭게 하고 보장해주고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신이다. 그것을 믿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죠.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겠다. 아버지들이 이 풍요의 신에게 번제물을 준비하고 그 불을 피우고 그죠? 불을 막 피워서 자녀들이 가져온 나무를 가지고 또 부녀들이 갖고 온 그 음식들을 차려놓고 불을 피울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지금 그걸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막 불을 피우는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무슨 평화로 풍요로 돌아올 줄 알지만 사실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되어 본인들에게 돌아올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이 있는데요.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니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교훈을 받지 않는 그 악한 세대, 그 민족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 그래서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머리털을 밀어버리라, 잘라버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나실인 제도가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거룩하게 나를 드릴 때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그 약속 기간이 끝나면 이제 머리를 자릅니다. 뭐 금식 기간이 끝났다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머리를 자르고 목욕하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와 나하고 맺은 언약 기간이 끝났다. 더 이상 내 앞에서 거룩한 척 하지 마라. 머리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해라. 벗은 산이라니까 헐벗은 산이거든요. 산이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지는 한 부분에 보면 움푹 패여서 나무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산이 푸르르지만 각 곳곳마다 이렇게 묘지가 있는 곳에 보면 거기만 이제 나무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지을 때 거기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곳에 산당을 지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산이 꼭대기에 나무가 없고 헐벗은 데가 보여요. 그곳이 다 그런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 지어진 산이죠. 너는 그곳에 가서 통곡해라. 21절 말씀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너희를 진노의 불로 삼키겠다.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갑자기 고기를 먹어라. 왜 그럴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성경인데요. 약간 성경을 직설적으로 번역한 책이에요. 그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친교제에다 번제를 보태어 바치고 그 고기를 처먹어라.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 고기를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분노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가져온 그 제사 드린다고 갖고 온 그 번제들을 너희들이 다 먹어버려. 쓸데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안 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제물이에요. 친교제는 먹지만 친교제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드리고 남는 곳은 제사장도 먹고 본인도 먹고 하는 그런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한테 이제 바치지 마. 너희들이 다 먹어. 더 이상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너희들의 행위에 대하여 진노의 불을 쏟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열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말씀을 나에게 주는 선지자가 있어요. 물론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계시로 말씀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하여도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쉬운 방법을 이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 언짢아, 속상해, 자존심 상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닌가? 어린아이가 한 말일지라도 남편이 한 말일지라도 아내가 한 말일지라도 무슨 얘기를 했는데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왜 화가 납니까? 한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 얘기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지 않은 일을 누가 얘기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닌데? 난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하면 화가 나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듣기 싫다.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면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렇죠? 지나가는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저같이 부족한 종이 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고 그 귀가 할례를 받고 목이 뻣뻣하지 않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번의 제사 엄청난 죄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보낸 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무시하고 목을 굳게 하고 오히려 세상 것들에게 아버지와 신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우상인지 무엇이 하늘의 여왕인지 무엇이 바알 신인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세대를 위하여 또한 저희들이 선지자로 예언자로 중보 기도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이 타락한 한국의 정치인들과 사회와 문화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이 타락한 시대 악한 시대를 위하여 저희들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선지자들 선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